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흘러나오네요. 어제 금식한다고 해서 제가 굼식하지 말고 금식하라 그랬죠. 굼식하고 금식하고 뭐가 다른가? 오늘은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굼식은 뭔지 아세요? 굽는 거. 굽는 거. 네, 굽는 거. 그냥 밥 안 먹어. 굽는 겁니다. 근데 예, 굶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도 상당한 자연 치료가 일어납니다. 몸에서. 요즘에는 이 의학계가 우리 몸이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할 때 어떤 생리작용이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요. 쳐보면 이거 다 정보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태워서 그 어떤 물질을 만들어요. 그 물질은 면역력을 가장 강하게 해주면서 암이 죽어지도록, 암이 힘을 못 쓰도록 막아주는. 그래서 이 금식을 해서 나오는 물질은 암세포가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이 아니고 우리 몸의 면역력이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에너지, 그걸 만들어준다는 게 이미 요즘에는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져서 사람들이 뭐 금식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금식을 해도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진 그 이상의 도움이 옵니다, 몸에. 그동안에 저는 한 35년간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저는 이 금식에 대한 깨달음이 왔거든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이 금식에 대한 글과 이사야 58장에서 참된 금식의 이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적절하게 환자들에게 금식을 시킬 때 몸에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저 동남아나 뭐 인도나 여러 나라로 저래 다니다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기름지게 먹고 고기를 다들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얼마나 노폐물이 쌓이고 기름기가 쌓였는지 몰라요. 그것이 질병의 원인이 되어서 오는 병들을 대부분 앓고 있습니다. 결국은 암도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고요. 우리의 면역 체계가 변질이 일어나서 자가 면역성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가 끈적끈적해서 혈관이 막혀서 혈액순환 장애가 와서 오는 이런 병들, 마비되고 통증이 오고 저리고 뭐 어지럽고 온갖 이런 병들이 거의 다 많이 먹고 잘못 먹어서 온 병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10일 프로그램을 하면서 한 5일간은 체력에 따라서 전부 물을 먹이든지 과일식을 함께 시키면서 밥을 안 먹여요. 물 먹고 운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계속해서 그들이 이해를 하고 따라 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한 5일 지나서부터는 이제 건강식으로 회복식을 시켜서 점점 밥을 먹여 놓으면 열흘 세미나 마칠 때는 대부분 자기 몸에 일어난 회복 간증을 합니다. 마음의 간증도 하고. 우리 여기 조영은 집사나 현미 집사님은 같이 따라가 봐서 그 현장을 느낄 수 있어요. 간단해요. 아주 단순해요. 이렇게 식생활 개선만 시키면서 그동안에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청소를 해주면 그냥 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자연 치유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치료법입니다. 이 금식은 하나님이 우리 병을 치료하시는데 아주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치료법이고, 이제 금식, 오늘 제가 얘기하는 진짜 금식, 밥만 안 먹는 금식도 이렇게 몸에 도움이 오는데, 우리의 마음의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며, 마음을 금식할 때에 우리 마음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자연치유, 새 창조가 일어나는가. 이것은 이제 거듭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참된 금식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는 경험을 다들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강 문제로 금식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적 금식도 함께 하라.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시키는 금식이라는 게 그냥 굶식이 아닙니다. 굶식도 밥만 안 먹고 굶는 것도 상당히 몸에 노폐물이 청소되고 새로운 세포들이 일어나 활동하도록 몸에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자연 치유를 하게 하는 원칙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죄로 병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이 노폐물이 쌓여서 병이 들어가듯이 우리 마음에 죄라고 하는 그 노폐물, 죄가 만들어내는 노폐물, 미워하고 원망하고 원수지고 이기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사랑, 자기 연민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죄의 노폐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죄의 노폐물이 쌓여 있을 때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보면 하나님이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았다 그랬잖아요. 이 죄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막히면 영적 거듭남과 성화와 회복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몸에 노폐물이 쌓여서 혈관 순환기가 막혀버리면 몸 자체의 자진 회복력이 안 일어납니다. 이 원리는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금식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왜 해야 하는 것인지,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참된 금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걸 이제 이사야 58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8장을 한 4단계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사야 5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 사업도 하고 뭐 열심히 믿는 사람처럼 활동하는 선교 활동이라 할지라도 선한 활동이라 할지라도 의료 선교 활동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행위주의, 율법주의 이런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에 니고데모의 상태는 굉장히 훌륭한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였잖아요. 아주 영적이고 훌륭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는 아주 진지하게 신앙을 한다고 하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자기 자신은 당연히 거듭나 있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자기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권능 앞에서 어떤 그 신성의 번뜩임을 보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일하시는 사역 앞에서 지켜보면서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분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이런 신성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그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이 권능을 보면서 그 예수님에게 매력이 끌려서 예수님 찾아갔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도 언제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가정한 일들을 보고 이걸 언제나 개혁을 해야 되고 저걸 다 청소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왜? 예배가 완전히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당시는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예배였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탄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밤에 몰래.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기의 동료들이 인정 안 하는 무시하는 저 젊은이를 공식적으로 찾아가서 인정을 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도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밤에 몰래 개인 면담을 하려고 예수님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어. 네가 거듭 안 났어. 와, 이 엄청난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니고데모의 신앙의 자존심을 꽉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 훌륭하고 영적이고 정말 유명한 선교사로, 설교자로, 강사로 복음을 전하고 감동을 주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는 지도자한테 가서 당신 거듭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안 맞고 돌아오겠죠. 니고데모는 그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충격이 왔지만 그 자아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정말 그 온유 겸손하시고 정말 인자하신 그분의 그 빛 앞에서 수줍음을 느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거듭남이 뭐냐? 그걸 정말 알고 싶어서 내가 이 정도가 돼도 거듭 안 났다면 그럼 거듭나는 건 뭐냐? 이거는요, 영과 육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육적으로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선행을 하고 훌륭하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육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걸 많이 할수록 자아가 높아지는, 군의의식이 더 강해지는, 더 자랑할 게 많아지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자랑하고 싶은 이런 정신이 있어요. 그 선행을 한다고 다 거듭난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거듭나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우리 집사님 기도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영으로 하는 일하고 육으로 하는 일의 차이를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 하는지 육으로 하는지 금방 분별됩니다. 그게 돼요. 자기 속에 그 영이 있으면 상대방 속에 역사하는 영이 뭔지를 알게 되지요. 그런 사람도 물론 실수합니다. 그런 사람도 아직 타고난 성격이 다 깎이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즉시 회개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자아가 깨지고 더 겸손해집니다. 이거는 일생의 과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사야 58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뭣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옳은 말만 다 옳은 행동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냐? 그 속에 그리스도 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교통이 안 돼요. 자기가 행하는 이런 의로운 일들이 자아가 되어서 이것이 죄의 쓰레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노폐물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설교를 잘하면 잘할수록 설교를 잘하고 많이 아는 그것이 내 안에 죄의 노폐물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라. 한번 읽어볼래요? 오늘 여러분 이사야 58장 전체 좀 읽어보세요. 몇 절 읽을까요? 1절부터 5절까지.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네, 거기까지 5절까지 읽었죠. 자, 거기까지는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뭐 금식 기도하고 뭐 40일 기도해 하고 뭐 성령 받겠다고 뭐 날마다 뭐 읽고 어쩌고 그러면서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을 치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내 속에 다른 사람을 치고 온갖 일을 시키고 그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온갖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거 전부 행위신앙으로 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온갖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악한 주먹으로 악한 치는도다. 주먹으로 치고 또 뭐 한다고요? 또 뭐 한다고요? 자기 오락을 찾아 구하며 내 안에 자기가 주인이 돼 있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자기 오락을 찾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자기가 돼 있는 겁니다. 굉장히 예민하지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58장은 야곱 집에 내 백성에게 가서 외치라. 이게 마지막 셋째 천사의 큰 외침입니다. 예. 자기 백성에게 가서 내 백성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야곱 집에 이스라엘에게 이거 뭐예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어딘지 아세요? 영적 이스라엘이 어딥니까? 오늘날 영적 야곱의 자손이 어딥니까? 야곱이 어딥니까? 오늘날 영적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세제천사 기별을 받은 교회니까요. 그렇죠? 그 교회를 향하여 야곱집에 내 백성에게 뭘 구하라? 죄를 구하라.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기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다 알고 다 행하고 자기는 입었다 본다 행하고 있다 나는 제법 하고 있다 알고 있다 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없이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디다 놔놓고 문 밖에 세워두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없는데 지 혼자서 열심히 선행하고 잘 믿고 잘 하고 뭐 돌아다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 그 말은 아닙니까? 그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되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탄식하고 있잖아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금식 기도는 우리가 밥만 안 먹고 금식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건 아니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의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새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금식이 뭐냐?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 저는 지금 이 동남아로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이한 길을 열어주셔서 교회 지도자들, 기관장들, 저 위에 지회, 연합회, 합회, 학교 이런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 기별을 전하도록 정말 귀하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저는 연합회장들 앞에서 지회 뭐 어떤 보건복지부장이니 대회장이니 교장이니 지도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저는 가서 첫 시간부터 뭘 시키냐? 금식 시킵니다. 금식. 저 금식 제가 나가서 강의하는 거 유튜브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저는 다 금식 시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잘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계획으로 뭔가 비전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이거까지 다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이 폭식하고 과식하고 이 부절제하던 이 모든 것 잘못 살아오던 생활 습관 첫 시간부터 이거 다 내려놔야 된다. 다 내려. 이거 다 내려놓는 게 금식이다. 금식은 새로운 출발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다 포기하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다. 여러분 그거 하겠습니까? 하면 사람들이 다 하겠다 그래요. 우리 장로님도 하면 하시는데. 예. 여러분 하겠습니까? 하면 사람들이 다 하면 해요. 하겠다고. 그럼 그때부터 굶기는 거죠. 물만 먹어라. 아니면 과일 식어라. 지금까지 먹던 음식을 다 끊는 거다 이제. 새로 요리 배우고 새로 밥상 차려서 이제 새로 먹듯이 이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연합회장 아니라 지회장이라도 어쩔 수 없어. 나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지시하는 대로 진리의 영을 따라 말씀을 받고 이제 살아가는 거다. 그게 출발이 안 되면
우리는 희망 없어요. 지금 이사야 58장에서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입니다.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금식은 뭔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던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내 자아가 포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아가 포기된다는 것은 내 모든 생각과 계획과 내 뜻과 내 비전까지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것까지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금식이에요. 그럼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참된 금식을 하고 나면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던 그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에 들어와 자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면 이제부터는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던 대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때부터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게 참된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참된 금식을 통한 회복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시작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들어와서 신성의 생명이 와서 일을 할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정말 설명이 불가능하고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제 6절부터 읽어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됐어요. 자, 2단계, 3단계로 지금 넘어갔어요. 2단계는 참된 금식을 할, 2번째 단계는 형식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참된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 내 안에 영접되며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마음과 정신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배고픈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영혼들에게 회복을 줄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이게 의료 선교입니다. 이게 의료 선교 사업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의료 선교 복음 전도법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 새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가 그냥 사람들 병 고쳐주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해서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하자는 겁니다. 이걸 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그냥 이웃집에 가서 아픈 사람 좀 데려다가 건강식도 해주고 아픈 사람 좀 청소도 해주고 배고픈 사람 밥도 갖다 먹이고 감옥에 가서 나온 사람 위로도 해주고 오갈 데 없는 사람 내 집에 드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 없이 하면 전부 행위주의가 됩니다. 이거 율법주의가 되고 행위신앙이 돼버려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거절하고 철저히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런데 오직 구원은 예수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율법은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게 사랑의 율법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시는 사랑의 멍입니다. 이게. 네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가 메워주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의 멍에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지금 금식하는 식사를 하고 금식을 하고 지금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 정말 오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에 몸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지요. 그럼 왜 병이 안 낫겠습니까? 어렵게 제가 암과 재화의 관계가 있다는 그 강의를 하면서 그 우리 선미 자매 얘기를 했는데 누가 그랬나 우리 자매가 그랬나? 아니 진짜 그 예수님 만났다고 저렇게 암 말기 환자가 암이 치료되냐고 나보고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러냐 그랬어요. 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창조의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음도 회복될 거 사실 아닌가. 근데 사람들은 주로 와서 건강식이나 하고 물 마시고 과일식하고 헤헤 놀다가 그냥 몸 조금 좋아지는 거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지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진짜 회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진짜 그 자매처럼 나는 건강식도 뭐 물 마시고 운동해도 나하고는 해당 안 돼. 나는 그게 해갖고 살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기도 우리 다 그런 분 계시잖아요. 진짜 밥 먹고 운동해서 나을 분들이 아니에요. 체력이 보니까 완전히 그냥 다운이 완전히 다 빠졌어요. 몸에 근육질도 없고 다 빠졌는데 뭐 어떻게 면역이 올라오겠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창조의 생명을 받으면 희망이 있어요. 아멘. 사람들이 그러죠. 많은 요양원을 다니지만 배대를 찾아올 때는 요양원에 가면은 의료보험 혜택도 볼 수 있고 좋은 조건이 있고 재미있게 놀고 올 수 있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고 요양비를 내도 배들로 오겠다 해서 오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 배대를 오면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진짜 기적이 여기는 일어나는 곳이다. 그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기적을 제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기적은 어디서 일으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킨다. 아멘. 그게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게 기적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걸 아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먹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라. 내 생각을 놓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참된 금식입니다. 이렇게 할 때 8절에 뭐가 된다 그랬죠? 8절에 뭐가 되지요? 이제 3단계로 넘어가서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행동이 이제 내 앞에 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 의가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영광이 호위한 이게 첫째 천사 기별에 포함된 얘기예요. 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사야 58장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이걸 책에 다 썼어요. 지금 제가 전하는 이런 기별들을 이 안식일을 회복하는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가질 신앙과 삶이 뭡니까? 의료성교입니다. 의료성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한 참된 의료성교. 예수님께 배운 의료성교.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 빛이 점점 퍼져서 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들이구나. 와 우리 거기 가서 하나님 배우자. 교회가 다 이렇게 할 때, 아, 저 교회로 가자. 저 안식일 교회가
뭐 이단인 줄 알았는데 진짜 교회가 저 교회구나. 이사야 58장의 교회 안에서 회복되면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교회는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로 회복합니다. 아멘. 분명히 성령이 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데 가서 성령 구해봐. 여러분 뭐 40일 아니라 400일을 앉아서 기도해도요. 기도해갖고 되는 게 아니야. 이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면 기도 응답 안 오고 내가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진리로 임하면 행동이 나가기 때문에 40일 동안 엎어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령이 임하면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봉사하고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자기의 가정에서부터 생활에서부터 이웃으로 퍼져나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도 되는 것이라 오늘 내가 참된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지라 그러죠. 그런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진정으로 내가 굴복되고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좀 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산에 산책을 가든지 방에 있든지 여기 밑에 또 두 분이 계시지만 이 방 하나 있으니까 갈라가면서 해도 돼요. 따로 있어요. 따로 예. 그래서 정말 새벽에 눈 뜨면 저는 이 새벽에 딱 눈 뜨면 자다가도 화장실 가려고 눈을 떠도 말씀의 빛이 막 와요. 정신이 들어서 딱 깼다 하면 제일 먼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와요.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이런 게 판탁판탁 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묵상하다 보면 밤 꼴딱 새울 수도 있고 또 자고 깨면 또 요즘에 제가 책을 쓸 때도 5시 반 되면 영미집사 오는데 나는 4시부터 일어나 앉아있는 거예요. 왜냐면 잠 깨면 발딱 이 무슨 글을 써야 될 건지 바닥바닥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영집사가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이제 나 또 잊어버려. 내가 못 쓰니까. 그럼 나중에 오면 이제 잊어버려갖고 아까 내가 뭔 생각했지. 그럴 때가 많아서 다 오도록 기다리고 앉아있는 게 그럼 이거 써.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제가 이 책을 셋째천사 기별로 몽땅거려서 하나로 쓰는 것이죠. 전체가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제게 이 참된 금식의 경험을 35년 전에 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동안에 주님 안에서 일해온 이 의료 선교가 뭔지를 지금 말씀을 보면 제가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는지 아세요? 늦은 비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들에게 늦은 비가 옵니다. 그래서 늦은 비를 받고 외치는 셋째 천사 기별에는 병자들이 낫고 있더라 그랬죠. 반드시 의료 선교와 건강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에 함께 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 일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서 성령 받을 겁니까? 지금 말씀에서 성령 받으면 돼요.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이미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분이 이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예요. 그게 칭의, 성화, 영화요. 이게 거듭나고 자라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듣고 나중에 책이 나오면 책을 읽어보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제가 책이 나오면 이 강의를 다 책을 갖고 한번 해드리라 그래요. 왜?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면 훨씬 쉽거든. 제가 지금 오직 예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오직 우리 인간에게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저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제목에는 제 감정이 들어있어요. 이제 책은 마치쯤 이게 출판돼서 나오려면 한 달은 걸린다고 하니까 아마 5월 초나 되면 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문하면 언제든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그 책을 쓰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썼습니다. 우리 영집사랑 함께 기도하면서
이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아니라 어떤 방해로 인해서 우리가 못 나가도 이 책이 나가서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 전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 책의 성령의 역사에서 이 뭡니까 음성으로 펜으로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책으로 우리는 낙엽처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금 이번에 코로나 덕분에 외국을 못 나가니까 딱 방 안에만 갇혀가지고 할 일이 딱 그거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코로나 덕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읽어보세요. 이제 안식일을 회복하는 자들이 이 품성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사야 58장 안에 성경 전체 다 들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칭의, 성화, 영화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셋째 천사 기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이부인이.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늦은 비를 받으면 이제 안식일 회복 운동을 할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뭐와 뭐의 싸움인지 아시죠? 일요일과 안식일의 싸움입니다. 예배 전쟁이에요. 이는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일으켰던 예배 전쟁, 경배 전쟁이에요. 창조주 경배하는 안식일을 무너뜨리고 사탄이 지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율법이요. 10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게 안식일 계명이에요. 안식일은 우리의 경배가 누구에게 드려져야 되는지를,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생명을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깨버리니까 의를 잃어버렸어요. 그 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의입니다, 이게. 그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제가 들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의를 회복해 주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게 잃어버린 율법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품성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율법을 회복해요. 그러면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회복한다는 이 교회는 어떤 품성으로 안식일을 전해야 되는가? 바로 이사야 58장의 정신과 삶을 통해서, 이 신앙을 통해서 안식일을 전파할 때 창조주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에요. 토요일날 교회 갔다가 형식적으로 잘 차려입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일주일 내내 자기 식대로 이기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다가 또 토요일 되면 교회 갔다가 이게 안식일 회복이 아니다 말이에요. 토요일 지키는 교인이 아니고 안식일 회복, 창조주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의를 회복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이게 첫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의 신앙 회복이 안식일 회복으로 이루어지고, 이 안식일 회복이 된 자들을 하나님은 인쳐주시고, 이 모든 회개한 죄는 사단에게 옮겨서 영원히 죄는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첫째 천사가 전하는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는 죄가 영원히 심판받고 죄가 끝납니다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게 우리 죄인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전하는 이 영원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
사탄이 정죄받고 영원히 심판받고 끝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죄로부터 자유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창조주 경배하는 신앙으로 예수님의 의를 받고 회복하십시오. 이런 기별이 첫째 천사 기별 속에 다 들어있고요. 이 첫째 천사가 전하는 이 기별을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다 해주신다는 것이 셋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에요. 첫째 천사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 지성소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은 하나의 복음으로서 영원한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이고, 이 복음에 늦은 비가 주어졌고, 이 복음은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어줄 뿐 아니라 완전한 복음 사업을 하게 하는 기별이라. 아멘. 제가 하는 말이 그냥 다 말씀에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에서 찾아서 이번에 다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어디를 가고 오고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냥.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세요.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큰 복음, 영원한 복음을 보내주셔서 예수님만 우리 안에 영접하면 이 모든 일이 다 완성되는 완전한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는 일에 아무것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